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모세하고 장로님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보고 너무 이렇게 머리에 뇌리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청옥이 뭐냐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반지 여자분들 하나만 줘도 좋지요. 대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파이어가 아스팔트처럼 깔린 거예요. 별로. 다시 사파이어가 아스팔트처럼 깔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도로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오늘 예배가 삶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삶의 청옥같이 또 우리의 삶의 청명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항해할 때 배를 주시는 거예요. 배를 주시고 또 그 배를 노도 주시는 거예요. 노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는 안 해주시는가? 노는 우리가 젖혀가야지 하나님이 저어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에 벗어주시고 기도에 노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은혜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노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다는 말은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한다. 자, 믿음에 뭘 해야 한다고요? 모험을 해야 한다. 근데 믿음의 모험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실천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잘못된 관념이나 생각도 많이 있어요. 자기 믿는다고 해서 막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닌 거 많아요. 북한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세뇌를 시키니까 거기가 지금 지상 낙원인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믿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노를 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의 노를 젓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얘기한 노를 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모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항해를 해야 할 때에 요즘 무슨 최첨단의 어떤 하이테크의 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순박하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노를 저어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청명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노가 뭘까요? 첫 번째,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14절에 자기 소유를, 이 하나님의 소유를, 그 다음 15절에 오면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이 재능대로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재능대로라는 말은 흔히들 우리 재능하면 탤런트라고 생각하는데 탤런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강남 8학군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무학하신 농촌의 부모님 만나가지고 저 시골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암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없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대단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고생인 것 같고, 우리는 거 다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을 때 그 재능이란 것은 사람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희한하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키는 이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험이란 것은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받은 그 재능,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일반 탤런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씀의 스탠다드라는 것이.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참 그렇구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남긴 거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거하고, 나중에 악한 게으른 종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다면 셋 다 칭찬의 양과 질과 수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반반밖에 안 주고 1달란트는 또 반 주고,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 똑같을까요? 대답이 왜 이렇습니까? 자, 키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씨를 사람마다, 개인마다 넣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의 재능이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능을 주시고. 키는 뭐냐?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남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30배 받으면 30배, 60배는 더 많고 100배 더 많고, 이게 뜻이 아니에요. 30배도 100점, 60배도 100점, 100배도 100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남겼냐, 내게 주신 그, 여러분, 재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헬라 원어가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라면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 능력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이미 결정된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다, 내가 뭐 키가 얼마다, 이거 절대로 능력, 이거 갖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든 간에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뭐 할 것인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과 더 영적 교제할 수 있고, 더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찬양하고, 더 기도 무릎 꿇고, 더 믿음의 모험을.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도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냐 그랬잖아요.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 능력대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쳐가지고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원래 조니는 수영과 테니스, 승마, 등산 등 이 스포츠 신경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걸 잘하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목뼈를 다쳐가지고 사지가 마비되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입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네. 그러니까 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조니 에릭슨에게는 이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손으로 그려도 그렇게 잘 그릴 수 있을 것인가 할 만큼 입으로 그림을 잘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수결 거기다 사인을 하는데 PTL, 그게 뭐냐?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한다. 말이 됩니까? 사지가 마비되고 입만 이렇게 갖고 그렸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을 때 조니 에릭슨을 통하여 수많은 참 사람들, 다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 다시 용기를 갖기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믿음의 모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도 와서 한번 간증했는데 닉 부이지치라고 들어보셨죠? 닉 부이지치. 그는 팔다리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모습을 어린 시절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자기는 팔다리도 없는 이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팔과 다리가 없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이라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당신이 가진 것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자신이 지금 받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는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믿음의 모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기적의 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이란 것이 뭡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모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명암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가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능력이 안 됐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있었어요. 두렵돈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주님께 뭐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두렵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그 통해 과부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중요한 원리, 비교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능력인 줄 믿고 두나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그 이적에 두나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과 두나미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 믿음의 모험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 놓았어요.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자기의 세계관 자체가 잘못된 것이. 그래서 믿음의 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달란트 받은 본래 자기는 종이었는데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종의 정체성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함부로 판단했어요. 자신이 주인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된 거예요. 정체성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못하게 하는 작전이면 사탄의 방해 작전이 정체성 이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종이냐? 아니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정체성 이탈에 대한 걸 가지고 생각을 오염시키고 잘못되게 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요즘 말로 너 생각대로 해. 너 느낌대로 살아. 왜 너가 너의 주인인데 누가 너에게 간섭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세계관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소위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으로 볼 때에 땅에 묻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고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좀 땅에 파묻어 놓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는 너 위치 이탈을 한 거야. 너는 너 가치관이 변질이 된 거야. 너 자리 이탈한 거야. 너의 세계관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악하다는 말을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유독 악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위해 쓰여져 그렇지만 마태복음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세계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 한 달란트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3분의 1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들 긴장하셔갖고 3분의 1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사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뭐예요? 전체를 못 보고 자기 중심에.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교회를 누가 비난한다 그래. 교회 내에서도 한국 교회 비난하는 사람 많은데 왜 전도 더 안 하고 왜 더 영혼을 얻는 일에 힘쓰지 않는가? 왜 교회는 더 부흥하지 않는가? 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선교하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뭐 가십성 갖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고, 물론 교회는 교회 자체가 정화되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별로 중요한 것들도 아닌 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 내부 총질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둑으로 말하면, 저는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바둑으로 말하면 그 바둑 전체 큰 걸 봐야 되는데 오목이나 두고 대마를 보지 못하고 그 바둑판 앞에 놓고 알까기나 하고 있는 거야. 알까기를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사역의 큰 그림 전체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를 아실 겁니다.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탄하거나 가지고 그냥 해피하게 내게 주신 그게 뭘까 하면서 자기는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막 계속 달리다 보니까 마라톤 승자도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대통령도 만나고, 그 자기는 너무 사과가 좋아요. 그래서 사과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과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플 주식이었어요. 여러분, 애플 주식 얼마 되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기적의 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 생각으로 변질되면 안 되고 내 세계관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였냐면 주인을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몰랐어요.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주인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한 달란트도 못 남기고 가진 것마다 다 빼앗기게 된 것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된 것이, 이게 악순환이에요. 조심스럽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 같습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모골이 송연한 거예요. 머리털이 쭉 서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받은 은사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된 것, 자기 세계관에 갇힌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그렇게 잘하게 믿음의 노를 저어가게 되면 오늘 놀라운 말씀, 오늘 주보에 제일 앞에도 있죠. 제일 앞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또 23절 다 똑같은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보상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굿잡,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칭찬은 영원한 칭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 받고 마는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독특한 영어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뭘 이렇게 했더니 중학교 2학년인데 레포트를 제출했더니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excellent 그랬었어요. excellent. 그때 단어를 이게 뭔가 중2가 excellent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excellent,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 하는 것은 어느 좋다, 굿 이 정도가 아니라 훌륭하다, 우수하다, 탁월하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써놨던 그것이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5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엑셀런트가 생각이 난다. 인간이 칭찬한 것 정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잘해가지고 믿음으로 칭찬하면 그 아이가 평생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의 토브에서 발생된 단어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토브, 잘하였도다, 엑셀런트 칭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칭찬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 보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는 이 말이 미완료 과거예요. 이 뜻은 한 번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 큰 걸 맡기면서 더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신뢰감을 통하여 영혼의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걸 맡기리니. 누가복음에서는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참 한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읍을 다스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 믿음의 모험한 믿음의 용량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과 성읍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중앙아시아도 맡겨주시고 러시아도 맡겨주시고 동유럽도 유럽도 맡기시고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를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생애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맡기려니. 오늘 이 자리도 170개 꽃마을이 변하여 안아주심의 본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지나간 10여 년 동안 유럽 교회 개척을 했는데 25개국에 162개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자,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칭찬해 주시고, 두 번 맡기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의 모험을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한 달란트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은 그냥 하루 이틀 즐거움이 아니에요. 한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 신앙의 세계는 제가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결혼해도 뭐 아무리 좋아도 2년, 잘 가면 2년,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4개월. You are my sunshine하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2년. 그런데 이 즐거움을 깨닫는 사람들끼리 성숙해지면 가면 갈수록 더 성숙. 새 자동차, 뭐 그래 원하던 자동차 사면 2달, 1달. 이발하고 미용실에 가면 하루.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허무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어떤 즐거움도 유효기간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제가 알롱달롱이라고 그랬죠. 전에 한번 아랑드롱이라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고 수많은 여인과 수많은 물질이 있었겠죠. 근데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안락사가 마지막 자기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닉 부이치치, 조니 에릭슨, 아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 누구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이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다시요,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이 능력이 되고 내게 주신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나도 즐겁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면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도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국교회 어른 어떤 분하고 좀 길을 걸었는데, 길을 걷는데 이분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시고 흥얼거리면서, 연세가 저래 들으셔도 저렇게 프레시하게 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께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면 남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즐거워하구나,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자가 되도록 한 분 한 분 맞춤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하는 거 아니고, 봉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도 주시고 노도 주시지만 우리의 노를 하나님 직접 저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 노를 저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특징은요, 항구에 정박하고 그 다음에 항해를 하는데, 배는 정박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하여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박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뭘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은 수리도 하고, 거기에 기름도 넣고, 음식물도 제공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렇게 항해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넣잖아요. 괴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레몬도 막 많이 갖다 놓고, 올해는 항해기간 괴혈병 걸리지 말라고 여러 가지들을 정박하는 시간 동안에 그 항해를 위한 물자들을 다 공급받고 정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두 가지가 거룩한 긴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모험에 대한 꿈을 갖고 그 믿음의 모험을 위하여 우리가 정박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공급받고 치유하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정박하고 다시 내일부터 항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니시 앤 스타트가 확실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마다 피니시 앤 스타트가, 매주일마다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한 정박을 하고 매주일마다 하늘의 천국 같은 은혜를 받고 청명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일부터 항해할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상처만 대로 계속 가고 그냥 세상적으로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늘 쫓기듯 하고 늘 가니까 피니시 앤 스타트가 없으니까 늘 프레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프레시한 거예요. 주일 이 시간이 최고의 청명함과 청옥을 편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과 모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믿음의 모험을 위하여 정박하고 여기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물자를 모으고 여기서 우리에게 신선한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쉬와 스타트가 매주일마다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아까 90이 다 돼가시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밝고 환하고, 누군지는 말 안 해요. 인생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판결이 나는 것이. 전반전에서는 잘 못했던 분들도 후반전에서는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자리에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몇 번의 실수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반전에서 수많은 죄책감과 중독과 심지어 이 어려움들을 겪은 분들이, 인생의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 많이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온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 경기하다가 전반전에 갑자기 꼬를 먹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에 믿음 모험 잘하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모험을 주님 앞에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하는 대로 세상의 어떤 일, 귀한 일도 내가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설렘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은데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일은 더합니다. 누군가가 어디서인가, 누군가가, 집안에 누군가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자녀든 누군가가 믿음의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게 능력과 기적의 씨앗이라고 믿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한 달한테 받은 자처럼 땅에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당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청옥 같고 청명한 삶을 펼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아까 찬송하셨죠? 이 찬송 아주 오늘 강력한 찬송인데 뒤로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노를 깊이 저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깊이 믿음의 노를 젓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참하에 내 주 예수 내 주의
믿음의 노를 내 맘껏 저가라. 두 손 들고 주 사랑 안 없고 주 사랑 믿음의 노를 저가는 것. 주은의 그 기적의 씨앗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주권을 사랑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 넘치게 주시오. 늘 더 주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다 믿음의 노를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모험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항해를 힘차게 저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기쁘게 신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셔서 아침마다 믿음의 모험으로 눈뜨게 하시고, 저녁마다 믿음의 모험으로 눈 감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험을 밥처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부터 포에브리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믿음의 모험으로 그 인생이 비상하고 살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주가 함께
오늘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다 함께 다시 한번요. 날마다 믿음으로